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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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환난과 핍박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0번 잘 되다가 한 번 잘 안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실족하기가 쉽고, 또한 10명으로부터 칭찬을 받다가 한 명으로부터 매서운 비난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낙심하여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한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또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롭고 좋을까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비난이 따를 때가 있고 또한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10번 잘 되지만 한 번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실족되는 일 때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선동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을 말하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도피해서 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10번 칭찬을 받아도 한 번 비난받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한 10번 좋은 결과가 있었어도 한 번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단지 안 좋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도 그들이 마음이 꺾이지 않고 또한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더 큰 것으로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다리가 낫게 되고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처럼 여기고 섬기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두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손가락을 주목하겠느냐?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손가락에 주목하겠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그게 모든 교회 행사고 봉사인 것이죠. 즉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봉사했을 때 우리가 탁월하게 봉사를 잘하고, 또한 우리가 탁월하게 뭔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찬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마치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 속이 썩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이것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순간은 참 기쁩니다.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갈구하게 되고 그것에 목마르게 되죠. 근데 내게 향하는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과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